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난 자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는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십니다. 삼위일체, 어떤 신학자들은 삼위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일체 삼위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역사하시는 우리가 셋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삼위를 인간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쉽게 표현을 드린다면, 여기 오목사는 하나인데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되고, 교인들한테는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 딸이 있고 아빠 딸이 있고 남편 딸이 있느냐? 아니고, 나 하나인데 그 우리가 셋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역사하시는 우리가 셋이다 해서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천하의 모든 만물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둘째는 천하를 다 주고도 생명은 살 수 없다는 존귀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같이 말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래. 울리는 괭과래 시끄럽게 말하거든요. 울리는 괭과래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팔아서 부지한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선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도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음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음받았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로 사랑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기가 빛을 발하는데 이것은 전기의 생명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려지면 빛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꽃에는 절대 향기가 안 나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향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꽃에서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은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아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랑은 뭘 가지고 사랑이었냐? 불교에선 사랑을 자비라고 그럽니다. 사랑자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자 대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그랬느냐? 어지린자 인이다 그러십니다. 그 인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도덕의 도덕을 그렇게 유교는 인의예지 행지도 상강 오림을 가리킨 건데 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류의 도덕을 바로 유교에서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어요. 구세주라고 한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 구세주입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서 대속해 주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고 예수는 그 죄악을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셔서 피 흘려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위에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4, 5절에 보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느니라 했어요. 도대체 만세 전에 날 택하고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난 세상에 태어난 지 70년 좀 넘었는데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다 세상에 태어났어요? 장로님 자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뭐 신령한 뭐 철학을 묻는고만 그냥 멍하니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자네가 어디 있다 태어났느냐? 부모의 몸속에 몸 안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만세전에 그리스도 택하고 예수 안에 구속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은 만세전에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나 가지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나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생 얻은 생명, 그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생명이다. 하나 되는 생명이다. 사람이란 말이 아르반트 흙이란 뜻인데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나는 물질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영혼, 그 영혼은 뭘로 만들었느냐?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영혼은 뭘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사보일체 하나님 성령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원문의 발음은 무슨 뜻이냐? 거룩한 바람, 하나님의 생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다. 날생자, 영영자, 영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영이 생겼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 육신은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육신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땅에서 나는 물질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땅에서 난 육신은 땅에서 난 물질을 떡과 밥 물질을 먹고 살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떡과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 60년대에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시골교회 남편도 없이 어린아이 셋 데리고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게 이제 뭐가 어려웠던지 교회 장로님한테 돈을 꿔달래서 장로님이 교회 나오는데 돈을 꿔렸습니다. 그게 또 얼마 있더니 또 돈을 장로님 한 번만 더 꿔달라고 또 사정해서 2번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보름 있다 드린다
한 달 있다 드린다 하면서 그냥 3개월, 6개월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루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젊은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돈을 꿔달래가지고 아무 계산 따지지 않고 그냥 2번씩이나 꿔뒀는데 이때 준다 저때 준다 거짓말만 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주고 젊은 사람 늙은 장로를 속이고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당장 가서 돈을 받아오리다. 그 마음에 이제 분노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어린 그 자매집을 막 이제 아침에 이제 향하여 가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밥을 잇다가 시골에 이렇게 담장 쌓아놓고 거기서 호박들 심으러 담장에 호박이 열리고 그러는데 그 호박을 따가지고 장을 지지려고 이렇게 담장에 나가니까 장로님이 앞에 길로 그냥 화가 난 것 마냥 막 가시더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장로님 뒤에 마귀가 뒤를 막 그냥 따르고 있더래요. 화가 난 마귀가 막 그냥 부락부락하게 따라가고 있더래요. 권사님이 이상하다. 장로님이 아침 일찍 어디 가고 왜 장로님 뒤에 마귀가 따르나? 궁금해서 이제 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그 자매집에 갔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은 쌀인문이라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 대문문을 쌀이 벼다가 이렇게 엮어서 삽장문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그거 쌀인문이라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자매집이 쌀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었으려고 보니까 그 젊은 자매가 애들 셋 데리고 마루 위에서 아침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어린 딸이가 뭐를 희희 줬으면서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왜 우리 밥도 한 번 안 해 먹어.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그래 아가 밥 먹고 싶지 미안하다. 우리가 장로님네 돈을 꿔온 있는데 그거 다 갚으면 싸사다 밥 해줄게. 조금만 참어라. 그래도 맨날 이런 거 먹기 싫어. 나도 밥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애가 또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소리를 팍 들으니까 젊은 아줌마가 거짓말만 하고 노인한테 못되게 구는 줄 알았더니 어린애 밥 한 끼도 못 해드리면서 장로님 돈 갚을 걸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딸이 훌쩍 열고 들어가니까 애기 엄마가 그냥 맨발로 나오면서 아이고 장로님 오시네요. 돈 때문에 오시죠. 죄송해서 어떻게 하냐고. 장로님이 그냥 마루이들이 벌떡 서보니까 애들이 그저 호박잎 따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된장 풀어가지고 휘휘 줬는데 쌀은 몇 개 보이지도 않더래요. 엄마가 쩔쩔매니까 애들도 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장로님 무서워서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그때 장로님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내가 장로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구나. 난 이제 아마에게 나쁜 사람이고 그에 왔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나오는데 한 쌀 2말값은 되더래요. 애기 엄마 중에서 애기 엄마 당장 가서 쌀 좀 사다 애들 밥 좀 해줘. 아이고 장로님 꿈것도 여태 못 갚는 돈을 또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구워준 건 오늘부로 다 탕감하고 안 받을 테니까 당장 가서 쌀 사다 애들 밥 좀 해주라고. 그리고
얘들아, 엄마가 쌀 쏟아 밥 해주면 많이 먹어라. 그래고 이제 나오는데 용서해주고 주머니 있던 돈을 털어서 사랑으로 그걸 주고 나오는데 그 대문 짝짝문 나오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게 그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찬송을 부르며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환상을 봤던 그 권사님이 누가 찬송을 우리가 장로님 목소리 같은데 하고 또 마당 담장으로 나와보니까 장로님이 기뻐 찬송을 부르며 오는데 갈 때는 마귀가 뒤에서 그냥 부락부락하고 따라갔는데 올 때는 마귀는 온데간데 없고 뒤에서 천사가 따르면서 춤을 덩실 추면서 천사가 따라오더랍니다.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따르지만 모든 걸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주고 오는 그 손길 천사가 따른다고 하는 비결을 그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내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미국에는 각종 인종들이 다 와 살아요. 근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갈등을 느끼며 사는 건 백인과 흑인. 백인들이 흑인들을 멸시하고 힘겨워요. 백인들 사는 동네에 흑인들이 몇 집만 와서 이사와서 살면 그 집에 직급이 떨어진대요. 그 지역에 직급이 떨어진대. 하루는 흑인이 다른 지역으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있길래 교회가 어딨나 어디 가서 예배됐나 보니까 가까운 데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 돼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문에서 안내하고 있던 백인 교인이 보더니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예배당 아니에요. 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저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고 흑인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시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되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배척당 나가지고 그 예배당 그 계단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예배드리나요? 여긴 흑인 오지면 안 되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툭툭 두드리더래요. 그래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서셨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도 예배당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다. 야. 나도 못 들어갔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국에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유대인에 태어난 어린 왕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나? 왕궁에 가면 그 나라 백성 잘한 왕궁에 가면 알겠지 하고 왕궁에 갔더니 왕도 모르고
오히려 왕은 분노하게 되고 별빛을 따라서 가보니까 저건 오도막집에 아기 예수는 거기 계셨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왕같이 높은 마음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남을 지배하자는 욕망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거기 안 계세요. 박구천은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자에게 만나주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고 권세를 누리려 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 그런 왕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예수를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거기 안 계세요. 여긴 백인만 예배 드리는 곳이지 흙에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거기 못 들어갔다고 그러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예수를 전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예수를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부르면서 삶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막가파로 살면은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겠냐고요. 이제는 말로 전도하기보다 내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말과 생활로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디브리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속에 생명의 떡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의 생명의 선한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서 예수 믿는 자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빛을 발하야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여러분을 따라서 올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사도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요한 제자는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밑에까지 그 고통을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킨 내 어머니니라. 또 어머니한테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떨어지 그 고난 가운데도 사도 요한을 떠나지 않았어요. 옛말에 조광지처는 버리면 벌받는다. 조광지처가 뭐냐? 딩계조자 별이강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딩계죽을 먹으면서도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딩계죽자 별이강자예요.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과 율법이 수백 가지가 되지만 이 사랑하라는 사랑이 안에 다 이루었느니라. 아니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때리지 마라, 그 사람 때리지 마라, 그 사람 거 훔치지 마라.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랑 안에 그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그러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강령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어린 양을 쳐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당신이 핏값을 주고 산 양무리를 맡길 때 공부 많이 하고 인물이 잘나고 돈 많은 사람에게 양무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자에, 내가 날 사랑하는 사랑 있는 자에게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양무리를 맡겼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지식으로 기르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 권세로 기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지금은 참 사람들에게 짐승만도 못해요. 그 짐승들은 자기 새끼 절대 버리는 법이 없어요. 절대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새끼도 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부모도 버리고. 사랑 있는 곳이 천국이고, 쉽게 말해 사랑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털끝마치도 없어요. 원래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나를 갈 수도 없고, 마귀들은 사랑의 나를 보내줘도 거기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가 살 존재가 아니에요. 똥구더기는 똥통에서 살지, 이제 금방서 깔아놓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 똥구덩이 거기서 못 살아요. 똥통에가 살지. 이게 지옥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천국 가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은 생명 부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사망 부활, 심판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서로 사랑하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우리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감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고 줘라 그랬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 못해요. 솔직히 원수가 굶게 되면 그게 잘겠다 굶어 뒤져버리라냐. 나는 솔직히 그러지. 원수가 줄이는데 먹을 거 갖다 주고 원수가 사랑하고 원수 철천히 한이 맺힌 건데 그걸 못하는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했을 때 그 사랑이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가 독자들을 죽어가지고 상여지에 따라가면서 탄식함이 올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인아 울지 마라. 아니 독자 아들이 죽어서 울지 말란다고 여러분 안 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울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상해에 손을 대고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치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묶은 걸 풀어놔라. 묶은 걸 풀어놓고 사한 아들을 어머니에게 안겨줬더니 울지 말라는 말씀대로 여인은 울지 않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세상이 살아갈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여든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예요. 뭐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니까 십자가가 너무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3번 연거푸 기도하고 후에는 이제 가자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 속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순종하고 죽음의 길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랑 다투고 무슨 사업, 무슨 사건, 모든 일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충북 계산에서 목했었는데 그 형사과장이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장로교가 있는데 그 기독교 장로교 그 목사님 아들이 5살인가 6살 먹었는데 하루 사모님이 시장을 보러 이제 애 집에서 놀라고 이제 하고 시장을 보러 이제 장방을 들고 시장을 보는데 이 5살 먹은 애가 지 엄마가 나가니까 뒤를 막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애가 따라온 걸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노는 줄 알고. 그 장을 봐가지고 다 집에 와서 보니까 애가 없어요. 어디 갔나? 누가 데리고 왔나는데 어떤 교인이 헐떡거리고 오더니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을 못하고 사모님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인데 사모님 아들이 엄마 따라 뒤에 나왔다가 트럭한테 치여서 죽었어요.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사모님은 우선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달려가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 도로 위에 피가 능분하고 꺼적대에 가마대 그렇게 덮어놓고 운전수감이 저쪽에 붙들려가지고 경찰한테 펄펄 떨고 있고 사모님이 그 운전수한테 다가가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교인들이 막 그냥 저게 부추겨가지고 그냥 집으로 몰아놓고 그 운전수를 경찰서를 몇 번 가서 빼달라고 보내주라고 목사님 사모님 하도 그러는 바람에 경찰서에 내보냈어요. 그 사람 내보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그 운전사가 이제 보상 문제 져가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보상이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저간 건데 무슨 보상이냐고 얼지도 못하겠어요. 그 장로님 목사한테 알리도 않고 그 사람하고 이제 보상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적금시켰다. 한 6개월 지난 밤에 목사님한테 여차여차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앞을 헐어가지고 종탑을 그냥 멋있게 쌓아올렸어요. 그리고선 그 목사님이 딴 데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소문이 퍼지고 목사님 소문이 퍼지면서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의 그 사랑과 행함을 보고서 소문이 퍼지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좋은 칭찬이 퍼지면서 교인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 감정대로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주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구속한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예수 안에 모여 성령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권세 있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역사하셔서 굶주린 영혼들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흡주감을 누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쌈임을 얻으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며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니다. 아멘.